참 사람이 가볍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볼 때, 그럴 때, 참 사람이 가볍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시편 1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이 불면 이렇게, 저렇게 불면 또 저렇게, 바람이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때, 사람이 참 가볍구나 싶은 것이죠. 아침에 했던 말이 저녁에 와서 달라지는 것, 가볍지요. 이 사람 말 듣고 와서 이렇게 말하고, 그런데 또 저 사람 말 듣고 와서 또 저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 가볍지요. 사람이 참 가볍구나. 솔직히 이렇게 가벼운 사람과는 함께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진중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15편에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여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서원한 것이 있으면 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말을 지키는 사람, 진중한 사람이지요.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마음과 중심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제가 이순신 장군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여러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령망동 정중여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물령망동, 가볍게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정중여산, 태산처럼 무겁고 신중하게 행동해라, 이런 말이에요. 아마 이런 말로 많이 알려졌을 거예요. 한번 움직이려고 하면 태산같이 움직여라, 그런 거죠. 촐랑촐랑거리지 말고 한번 말하면 말한 바를 끝까지 지키고 한번 움직이면 아주 무겁게, 아주 선이 굵게 움직여라, 그런 말이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23번을 싸워서 23번을 다 이길 수 있었느냐? 바로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지 않고 신중하게 움직였기 때문이라 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처럼 경솔하게 움직이거나 함부로 말하는 가벼운 사람 되지 마시고요. 이순신 장군이 태산처럼 움직이려고 했던 것처럼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와 겸손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던 것처럼 진중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번 내뱉은 말은 정말 철저하게 지키더라. 그리스도인은 한 번 행동하는 것은 정말 되돌림이 없더라.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하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전해지는 것이지요. 말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고 행동이 가볍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하기 원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진중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진중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울 왕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전사했을 때의 말씀입니다. 오늘 9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이 베냐민 지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사울 왕은 이방인들에게 사사 삼손처럼 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스스로 죽는 편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 그런데 죽은 사울 왕의 시체를 발견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의 갑옷과 시신을 전리품으로 취해다가 벳산 성의 성벽에다가 사울 왕의 시신을 훼손하고 달아놓지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길르앗 사람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요, 밤새 달려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공격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해다가 잘 장사해 주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뿐 아니지요. 그와 함께 전사한 그의 사울 왕의 아들들의 시신까지도 다 수습을 해 줍니다.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울 왕에게 선을 행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사울 왕이 그렇게 우리가 존경하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참 아쉬운 사람의 대명사,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쉬운 사람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신약에서 가장 아쉬운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가 될까요? 가룟 유다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사울 왕과 가룟 유다가 닮은 점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하는 얼마나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이게 얼마나 영화로운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일하지 못해서 정말 가장 아쉬운 인생을 살았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할 정도.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도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쉽고 참 실망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런데 이상하지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렇게 아쉽게 생각하는 사울 왕에게 선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선대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사울 왕에게 큰 은혜를 입은 바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사울 왕 초기에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 왕 나하스에게 공격을 받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전력이 이 나하스 왕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어요. 그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큰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신실했던 사울 왕이 아주 분노하지요. 한 걸음에 달려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한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요, 최선을 다해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갚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사실 사람이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에 참 어쩌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꿰뚫는 말이 있나 싶은 말이 있잖아요.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다 새겨요? 돌에다 새긴다고. 참 사람을 정말 꿰뚫는 말이잖아요.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아도요, 그 많이 받은 그 사랑과 은혜는요, 잘 기억하지 못해요. 나중에는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왜 내게 은혜를 주지 않느냐고, 왜 내게 사랑을 주지 않느냐고 막 요구하잖아요. 그런데요, 조금만 서운해도요,
그거는 그냥 상처로 받아들이고요. 트라우마로 막 새기고요. 어느 순간에 그걸 막 들고 나와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여러분, 받은 사랑이 얼만데, 그죠? 받은 은혜가 얼만데, 그거는 생각하지 못하고요. 조금 받은 상처, 조금 받은 아픔은요, 아주 그냥 죽어서, 아파서, 서운해서 그냥 못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 아닙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요, 얼마든지 사울 왕에게 받은 그 은혜에 잊어버릴 수 있었어요. 시간도 오래 지났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한 30년 이상 지난 일이었을 거예요. 사울 왕 재위 초기니까 한 30년 이상 지났을 일입니다. 시간 오래 지났지요. 그뿐입니까? 사울 왕이 끝까지 선한 왕이었더라면 그 은혜를 계속 마음에 새기고 있었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렇게 선정을 베풀지 못했잖아요. 나중에 변질돼 가지고요, 교만한 왕이 되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그런 악한 왕으로 변질되어져 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가 사람 잘못 봤네 뭐 이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 모습으로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했고요. 사울 왕이 변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하여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갚기를 애썼던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밤새 달려가서 사울 왕의 시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시신까지도 잘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준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의 정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다윗까지도 칭찬해 주잖아요. 너네들은 정말 의로운 일을 했다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다소 중요한 여러 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내어서 자기 무덤에 장사를 지내주었던 아리마대 요셉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온도한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고 하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도당이라고 낙인 찍힐 수도 있고요. 또 이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그랬거든요. 자기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었던 일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해서 자기 가족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잘 장례해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훼손당하지 않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데 쓰임을 받게 된 사람 아니에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두려워서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의로웠었던 사람 아리마대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쩌면은 참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런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참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사울 왕에게 좀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받은 은혜에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받은 사랑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좀 모습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울 왕은요, 진중하지 못했어요. 경고망동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키라고 만든 군대 동원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요. 경거망동하고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자 고맙다고 다윗을 쫓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금방 또 마음 바꿔서 또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요. 경거망동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주술사를 찾아가서 사무엘 선지자의 혼을 소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온갖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벌이잖아요. 경거망동하잖아요. 보니까요, 사울 왕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사울에게 이렇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처럼 좀 진중한 모습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스라엘은 얼마나 평화로웠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중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 마음에 따라서 그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그리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진중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갖는다면 우리들의 말과 행동도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진중해질 것이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사울 왕처럼 이렇게 가벼운 사람이 가벼운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바라기는 길르앗 야베스처럼 의롭고 진중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